네, 앞선 열왕기상 18장에 치열했던 갈멜산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가뭄을 끝내셨고 비를 주셨습니다. 바알 선지자 또한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바알 신은 헛된 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온 땅에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가 있었지만 또한 엄청난 기적이 있었는데 상황은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합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에게 쪼르르 달려가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18절 후반부에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고 아합은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갔는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이 넘쳐서 임하여 마차도 타지 않고 달려갔는데 아합 앞에 달려왔다는 말씀이 18장 45에서 46절에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상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당시의 왕이고 힘이 셌던 아합보다 엘리야를 앞서 달려왔다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왕보다도 더 훌륭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아마 이런 엘리야가 꽤나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앞서 달려가고 자신이 그렇게 믿던 선지자를 모두 죽였으니까요. 근데 아합은 참 못된 게 자기가 또 스스로 상대하지 않고 아내에게 이걸 다 이야기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엘리야를 협박을 하기에 이릅니다. 참 나쁜 부부입니다. 그죠? 아합도 되게 좀 예, 이렇게 말해도 되나 좀 약간 좀 치사한 면이 있습니다. 와이프 뒤에 숨어서 이렇게 조정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아합은 가뭄이 굉장히 심할 때 신하였던 오바댜랑 물을 찾으러 간 사건이 이전에 있는데요. 그때도 백성들을 위한 물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가축을 먹이려고 물을 찾아가는 모습. 굉장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협박, 내가 정말로 내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정도로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그 협박에 엘리야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큰 기적을 행하였지만 이 협박 앞에서 엘리야는 정말로 저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서 가장 남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성지라고 합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호렙산의 초입이기도 한 곳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지인 그곳, 하나님의 성지이기 때문에 호렙산이 있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갔는지 아니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손아귀를 벗어나서 즉 북이스라엘 벗어나서 남유다 끝까지 가면은 현재는 이렇게 분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함부로 남유다까지 쫓아와서 엘리야를 잡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쳐들어와야 되니까요. 그것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그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즉 하나님 저 그냥 이제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잠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열심히 찾아보았더니 사람이 엄청나게 이 크나큰 평생의 과업을 엄청나 대단한 일을 치르고 나면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현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을 잘 모르는데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몸에서 나왔다가 그 일이 끝나고 상대적으로 전에 비해서 이제 힘이 쭉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인 것이지요. 안 그래도 탈진한 상태인데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있으니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설명을 읽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한 사람이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처럼도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탈진하고 또 두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 아니면은 정말로 아합에게 피하기 위해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땅으로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한 장면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 2번이나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의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두려움까지도 위로하신다는 정말로 그 강조의 말씀입니다. 또한 거기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갈멜산 전투에서 정말로 제단을 불사르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이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과는 다른 세미한 음성에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낯을 피해 바다 끝으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라는 고백은 설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와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쪽 끝으로 도망을 하고 두려워서 동굴에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유별났다라고 도리어 탈진해 말하고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피할 바위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다시 먹이시고 힘을 주신 이후에 엘리야에게 다음 과업을 주셨습니다. 옆나라 아람 나라에 가서 왕을 세우셨고요. 또한 이제 엘리야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와 소생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생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약속을 맺으셨듯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던 특별한 기억이나 경험이나 그 장소와 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탈진하고 힘들고 두려울 때에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예배의 장소일 수도 있고 골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당 한켠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격을 누렸던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할 장소이고 우리의 호렙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 위로를 얻고 다시 소생함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시간과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언제 그렇게 소생한 기억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이제 건물 4층에 한 곳을 이렇게 다락방을 개조해서 만든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24시간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기도하는 선배님들이 꼭 있었습니다. 예, 저는 좀 그때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늘 그곳을 가지 못했으나 그곳은 정말 늘 기도를 하던 그런 학생들로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아르바이트 첫 월급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버티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한 달이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이 25일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선물로 주셨던 막 이렇게 반지를 팔아서 예, 책을 사고 그때 그 책을 좀 늦게 사고 밥값을 했어야 되는데 책을 왜 사버렸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제 버티다가 아직 25일이 너무 멀리 남았을 때 그 기도실에 갔는데
그때 봤는데 저희 학교 기도실에 이렇게 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통에 써 있더라고요. 힘드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알고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던 우리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식권이나 돈을 넣어 놓으면 진짜 힘든 학생이 그거를 이제 가져가라고 하던 것이었더라고요. 기도실 안 갈 때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기도실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22살이라 쓸데없이 자존심은 세가지고 내가 저거는 안 가져간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근데 막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구겨가지고 얼른 주머니에 넣고 막 나왔는데 펼쳐보니까 거금 14,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14,000원이었으면 7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25일 첫 아르바이트 비용 나올 때까지 그걸로 딱 버텼는데 이후 이제 2달이 지나서 제가 다시 기도실에 갔는데 통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4,000원보다는 좀 더 넣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이 너무 힘들었던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이 기억났고 또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이 나라는 까마귀를 통해 또 이 어떤 힘든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위로의 자리, 호렙의 자리에 나아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 호렙산의 그 공급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나와야만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누군가의 까마귀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위로하심을 얻어야 진정한 위로와 또 하나님께 사용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호렙산이 어디든 그곳이 우리 교회의 성전이 되면 정말로 좋겠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이 위로와 공급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정말 우리 교회의 이 호렙산과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받는 또 공급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참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선포하고 또한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때에 정말로 까마귀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